이 모세가 40년의 인생은 왕궁에서 왕자로서 예비된 아주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리더로서 부족함 없는 완벽한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40년 말에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생각이 있었죠. 이 모세의 정체성,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이덴티티, 이 모세에 흐르는 피에서 흐르는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간혹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고센 땅을 들여다보았죠. 어느 날 갑자기 애굽 사람과 자기 동족이 싸우는 걸 보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의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끌어오르는 힘. 이 의분은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뭐라 그럽니까? 그냥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왔는데 그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주먹을 한 대 때려서 혈기에 죽였는데 다음날 또 갔죠. 우리는 한 번 하고 나면 간이 작은 사람은 다음날 안 갑니다. 겁나서. 그런데 모세는 다음날 또 갔어요. 이것 자체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40이 되니까, 이제 나이 40이 되니까 우리 인생은 40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부록.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40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왕궁에서 편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로서 준비가 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밖에 보이는 거하고 또 다른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한 방 때렸던 게 그 다음날 갔더니 자기 종족끼리 싸우고 있어서 그걸 말렸더니 어제 누군가가 내가 때려 죽였던 애굽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심판자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러면서 결국은 탄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1편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에고는 결국 아집, 이 에고를 다 버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명을 주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세는 결국 무능력, 자기의 무능력, 그죠? 예. 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보이지 없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오늘 여기에 산등성이겠다가 바람이 한번 불면 이 바람은 사는 바람에 따라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역시 들었어요. 역시 나침판이 중요하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북으로 가라면 북으로 가는 나침판, 남으로 가라면 남으로 가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그 나침판대로 이 무능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기 위해서 모세의 40년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될 때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이 에고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제가 영어로 좀 써놨습니다. Edging God out.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버리고 누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이게 바로 에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사실은 이 모세의 초반기 40년 동안은 세상의 에고, 자기 개인의 에고로 다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40년 말에 에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에고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폭행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매몰되면 그 문제만 계속 흡입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어떤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에고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에고가 강한 사람은 문제만 계속 지적합니다. 문제만 계속 지적하면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갈등만 증발됩니다. 갈등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석을 잘하면, 이 해석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해석은 문제보다는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게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누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보다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신호가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려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세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모세가 그곳에서 의분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모세의 광야 40년은 있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 80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로 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일을 할 때 갈등도 생기고 어떤 문제도 생기지만 연어가 물을 거슬러서 본향으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오늘 보겠습니다만 이 모세 마지막에 40년의 클라이맥스는 매 순간순간마다 방심할 수 없고 밤잠을 그냥 잘 수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40년 동안 잘 감당했던, 그래서 이 무덤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려간 인물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마지막은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힘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많은 군중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 내 자신을 잘 제어하는 힘, 내 자신을 나침판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그 힘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차는 두발 자전거입니다. 뚜벅입니다. 건강하시려면 계속 걸어 다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연세 드실수록 많이 걸어 다니면 건강에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모세처럼 큰 리더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늘 이렇게 개근처럼 하고 있는데 아주 나중에 하나님께서 훌륭한 리더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아서 안 됩니다. 우리 청년을 바라보고 한번 아멘 한번 다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하물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귀히 보시고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유튜브도 좋지만 다음 주에 교회 출석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전문적인 기술을 익혔습니다. 왕궁에서. 이 전문성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한쪽으로는 고센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힘겹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걸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파토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변하는 겁니까? 파토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국률이 풍부하시고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파토스의 마음이 지금 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히브리 족속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통 공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의 눈물의 씨앗일까요? 네? 사랑은 나 자신을 비우고 타자가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쉽기도 하고 사랑은 어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가 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400년이 지나면 너의 민족이 종살이에서 내가 해방시키겠다. 하나님의 무슨 때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리지도 않으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숫자를 더 잘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차도 없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다 자기를 비우고, 진짜 신앙은요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바로 그게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고를 내려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애칭 가로 그냥 밀어놓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세상의 때를 다 빼내고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드트리, 하나님의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모죽은 이 종류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잘 깎아도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얼마나 큰 인물로 쓰려고 하나님이 5년이 아니라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죽은 5년 동안 아무 싹이 나지 않아서 주인이 5년 동안 싹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포기합니다. 포기. 그런데 5년이 지나면 하루에 80cm 정도 쑥쑥쑥 자란답니다. 대단하죠? 지금 이 모세가 40년 동안 숨죽이고 살아있었던 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잘 안 풀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터널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죽은요 5년이 지나면 나중에 20m에서 30m까지 크는데, 이 땅밑을 봤더니 이 뿌리가 얼마나 동서남북으로 펼쳐 있는지 4,000m? 네. 4,000km까지 뻗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잘 넘어지지,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는 뭡니까? 뿌리가 그만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죽이 뿌리를 깊게 박혀 있는 것처럼, 뿌리가 강한 나무가 바람에 안 임할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40년의 뿌리가, 결국은 이 40년이지만 지난 40년을 보면 모세는 지금 80년의 강한 뿌리가
리더십으로 본다면, 십자가로 본다면 하나님의 깊은 이런 영성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40년 뒤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활용 점을 찍어서 용이 되게 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는 성령의 리더십, 바로 로드십.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십이 있는 로드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영어로 뭡니까? 예, 키스. 여러분 키스. 예. 큐피트 화살을 하나 였습니다. 이 K는 카인드니스. 오늘 영어가 좀 됩니다. 예, 카인드니스. 늘 친절해라. 친절해라. 로드십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친절합니다. 모세가 지면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를 파악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친절입니다. 친절. 여러분 아까 우리 셀프 리더십, 개인으로 하나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첫째 로드십으로 살아가는데 이 로드십에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첫째 카인드, 친절해라. 누구를 만나든 친절해라. 예? 소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어렵습니다. 나보다 낮은 자에게 내가 수구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 I는 인스파이어. 영감. 우리 나이든 집사님 타인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고 나이만 먹으면 영감밖에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영감을 주는 이 집사님 만나면, 이 권사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늘 영감을 줘야 되는데 고통만 주고 괴로움만 주고 이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S는 스마일. 여러분의 미소, 이삭처럼 늘 웃는. 예. 여러분 미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스마일. 그 다음에 이 S는 서프라이즈. 남을 감동시키는. 감동시키려면요 한 번씩 서프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서프라이즈. 예. 무슨 날 때 선물도 주고, 예. 인사도 하고, 가족끼리라도 좀 상대가 놀랍네, 와우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하트,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랑. 예. 그래서 이 모세로 하여금 80년 동안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갖추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용기, 자기 절제, 인내, 또 뭐였습니까? 한 번씩 묻겠습니다. 예. 비전. 네, 비전.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 가야 될 때가. 하나님은 이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담보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가면 내가 책임져 줄게. 모세에게도 그럽니다. 내가 누구한테 보낼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입을 쥔 사람이 누구? 네 입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담대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가라고 그러는데 바로에게 언제 가라고요? 바로 가라고 그럽니다. 바로 가라고 그럽니다. 바로 순종. 순종은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한 자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이 다 빠진 모세에게,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래 있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접속이 될 때 전기의 에너지가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대면할 때 그 하나님의 힘이, 엘로힘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고, 바로 가라. 예, 그랬더니 이 모세가 바로 자기 장인의 이드로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내가 지금 애굽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에 잘 살고 있는가 가봐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드로 장인어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 평안히 가거라, 샬롬. 이 이드로도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을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영적으로 이 모세의 한 말을 본인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통한 사람은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다. 예, 그냥 말 한마디면 오케이, 예스케이. 예, 꼬치꼬치 묻지 않는가요? 가서 벌써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뭐라고 지시합니까? 네 동생이 올 거니까 준비해라. 장로들을 모아놔라.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애굽에 가서 형하고 함께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누구 앞에 달려갑니까? 바로 앞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명을 맡길 때 이 성질이 급하다 안 급하다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격이 선천적으로 좀 느려도 하나님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더라. 하나님은 바로 순종한 자에게 소명을 주시더라.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인데, 군인이 지금 영장이 날라왔는데 내가 내일 갈게요. 그건 바로 탈령입니다. 탈령. 바로 부를 때 응답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모세의 인생에 환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환란과 역경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환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시키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을 3일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하지 않고 아론 형이 지금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죄의 원천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생명의 원천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는 지금부터 보십시오만은 바로는 지금 사망의 길로 가는 첫 스타트를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가 누구간데 내가 네 말을 듣고 200만 되는 우리 노예, 지금 국고성을 쌓고 있는 이 노예를 보낸단 말이고, 지금 이 바로는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모른다. 모른다 할 때 그 내면에는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서 노예로서 지금 엄청난 벽돌을 잘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누구 히브리 민족이 인원도 늘어나고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 배가 뜨뜻하니까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어. 너 그 게을러 터졌네?
이렇게 질척하면서 감독관을 부릅니다. 보내놓고 너는 못한다. 보내놓고 감독관을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 히브리 민족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런 것 같다. 일을 더 게을러 터져 있으니까 많이 시켜라. 그 벽돌을 만드는데 집단은 주지 않고, 그러니까 재료는 주지 않고 책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책상을 만든 목재는 주지 않고 책상을 만들어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들어라. 수량은 과거와 동일하게 만들되 재료는 아무것도 주지 마라. 너희들이 어디서 가져오든지 그건 너희들이 가져오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료가 없는데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 것만 아니라 그 시간에 재료를 구하러 다니면 일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사악한 바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악. 이 한자로 완악은요, 이 악이 있는 건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악이 있는 건. 악이 있는 것. 예. 이 완악은, 이 완은 고집이야, 고집. 고집이 강도가 있습니다. 상중하가 있는데 가장 상의 고집이 완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hard heart. 마음이 hard, 꽁꽁 얼어있어. 소프트해야 부들부들한데 마음이 꽁꽁 얼어있으니까 모세의 말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백성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꽁꽁 얼어있으니까 전혀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습니다. 국률한 마음이 없는 거야. 이 파토스가 완전히 파탄이 난 거예요. 파토스가 파탄이 나가지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에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뭘 시도하시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인데 이 10가지를 통해서 이 당시에 10가지 재앙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이 애굽은 그냥 바로 자신이 신이에요. 신, 태양신. 그런데 모든 사물마다 유물론적 사고관, 모든 사물마다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신이 있는 거야, 신이. 그래서 이 애굽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민족이 믿고 있는 10가지 신을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나일강, 젖줄인 나일강을 어떻게 합니까? 피로 물들기 해버립니다. 이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나일강에서 죽을 뻔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표현하는 심볼 마크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표현하는 심볼 마크.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표현할 때는 십자가가 심볼 마크입니다. 모세는 바로 물이 여러분 심볼 마크입니다. 물은 생명의 물, 물은 사람에게는 없어서 안 될 물질이고 물은 살리는 물, 하나님의 성령의 물, 하나님의 보혈, 이게 바로 다 물질로 보면 H2O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바로 나일강에서 경험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일강에서 삶과 죽음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겼던 이 모세의 두 번째 물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홍해의 물입니다. 홍해의 물. 물 시즌, 그냥 물로 한번 가볼까요? 또 어떤 물이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물이 있죠? 엘림의 12샘물과 70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샘물. 또 뭐가 있죠? 르비딤의 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아주 마음 아픈 반석 있죠? 어떤 물이죠? 무리바의 반석입니다. 이 모세의 시작과 끝은요 전부 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물 때문에 전부 다 모세에게 반항하고 모세에게 달려들고 갈등이 생겼던 게 다 물입니다, 여러분. 물의 원천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와서 다시 올라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그 악보 중에 점점 세게 크레센도가 있잖아요. 네, 점점 세게 마지막은 누구를 죽입니까? 장자를 죽여버리는. 네. 하나님은 이 히브리 백성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만 다 살게 하고 마지막에 유월절 패스오버 건너가게 해서 히브리 민족만 살게 하고 하나님은 다 장자.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우매한 지도자인지,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다 멸절돼 버리는 그런. 예. 이 바로 이 애굽이 문화적으로 성장할 때 제국으로서 성장해 가다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쇠퇴하게 됩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 10가지 재앙은 지금 바로하고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바로하고 지금 표면상으로는 모세하고 아론이지만 바로하고 지금 누구하고 상징적으로는 싸움입니까? 하나님하고 싸움. 아, 여러분 똑똑합니다. 예. 10회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대답하시기는 쉽지 않은데,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입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졸면 이 입체가 끊깁니다. 예. 이게 완전히 우리가 좀 전체 삶의 역사를 거의 뭐 한 강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스피드 있게 막 나가기 때문에, 예, 순방 조는 순간에 40년이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여러분이 애굽 왕,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 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모든 조직에서 내가 리더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가 얼마나 우매합니까? 10가지 가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처음에 라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자기들 마술사를 부르잖아요. 마술 한번 해봐라. 마술사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애고가 강한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맨날 이거 핑계, 변명, 예, 주제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작은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은 부르짖고 기도할 일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점술사, 두 번째 개구리로 변했어. 이때도 점술사를 불렀어. 또 개구리가 그대로 또 해요. 예, 그러니까 또 뭐랍니까? 점점 세집니다. 이가 나타나죠. 예, 티끌을 지팡이로 딱 치니까 이로 변했어. 이때부터 점술사가 이제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하나님과 이 애굽 땅의 신들과 싸움에서 세 번째 라운드부터 이게 결판이 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현명했던 바로 같으면 세 번째 정도 하다가,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세 번째 정도까지는 하다가 멈춰야 되는데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가 옵니까? 파리떼. 여러분, 파리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파리떼는 나타났지만 고센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이 세상을 주관한 자가 하나님임을 여기서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그래죠. 다섯 번째는 가축의 질병, 전염병이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신하들이 바뀝니다. 신하가 왕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이제 애굽은 망했습니다. 빨리 손드십시오. 그런데 애굽가 강해가지고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10번째까지 가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창조주가 누구인가? 구속주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히 잠들어버린 이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3일 동안의 흑암,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야 비로소 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난 짐승 인간이 다 죽고 나서야, 여러분 이 미련한 자는 당해야 안다고 그랬잖아요. 당해야 안다고요. 현명한 자는 듣고만 알고, 그래서 조금 똑똑한 자는 경험해 봐야 알고, 가장 어리석은 자는 당해 봐야 아는 거예요. 당해 봐야.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당해 봐야 합니다. 당해 봐야. 결국은 이것도 다 죽어서 당했는데도 다 나가라 해놓고는 3일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정신을 차리고 쫓아옵니다. 쫓아오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더 큰 크레센도의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200만 되는 이 히브리 민족이 홍해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네 손에 든 게 뭐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남이 뭐 큰 건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때 그 장점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야 네가 든 게 뭐냐? 옛날 네가 내일 만났을 때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내가 네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들었던 거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절기도 주시는 게 뭡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나 아니냐?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리멤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줄기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멤버십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이 미련하게 쫓아오지 않습니까? 안 쫓아왔으면 군사 그렇게 다 버리지 아니했을 건데 쫓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홍해가, 여러분, 물이 수직하강,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이 물이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침례식 할 때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침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이제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요, 서약의 말씀이요, 결심의 말씀이요, 결단의 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게 하신 3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살아나는 삶, 늘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쓰러질 열정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손 내밀 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히브리 족속에게 네가 나의 장자다, 네가 나의 아들이다 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 늘 미리암이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도 이때 미리암과 모세와 히브리 민족이 올려드렸던 찬양과 동일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 말은, 그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갔더니 여러분 3일 길을 걸으면 이 광야, 메마른 땅, 메말랐다고 하는 건 비가 없다, 물이 없다는 징조입니다. 3일 길을 걸었더니 사람들이 전부 이제 허걱대기 시작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물도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물을 가장 먼저 챙겨야 되듯이 가져왔던 물을 챙겼는데 다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이제 바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컴플레인, 불평,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입술에서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불만이 이까지 차 올라와도 꾹꾹 눌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쁨으로 찬양할 때, 기쁨으로 전환시킬 때 그것이 바로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는다로 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 트랜스포테이션,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 따라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쓴물입니다. 쓴물이 여러분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야. 물을 안 마신 것보다 더 못하게 됐습니다. 입만 베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더 감정이 더 폭발합니다. 에이 입만 베렸잖아. 입만 베렸잖아.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 안 했으면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내가 실컷 구원해가지고 홍해 바다까지 가르고 왔는데 물 좀 없다고 지금 내한테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뭐 애굽에서 죽을 땅이 없어가 데려왔냐는 둥. 조금만 그 행위에 대해서 조금만 불만을 해야 되는데 불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불이 산을 태웁니다. 불만은요 작게 하기 시작하면 그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만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게 아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퇴근하고 왔는데 집에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유 밥도 안 해놓고 어디 갔나? 이거보다는 오늘 밥 먹지 말고 외식하라는 갑다.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가정에 평화가 오고 내 자신의 마음도 평화가 오는데 그 작은 불씨 때문에 아니 밥도 안 해놓고 뭐 했노? 내 배고픈데 이러는 순간에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도 오늘 하루 종일 바빴는데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옆을 쳐다봐라. 그랬더니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를 물속에 던져라. 바로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그거는 동굴이 아니라 통과되는 터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건너편에 붉은 광명의 빛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촛불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등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등불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밖을 열어봐라. 별빛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별빛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뭘 줄까요? 달빛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단잠을 주시고 아침 해가 떴을 때 하나님은 저 태양을 바라봐라. 그 다음날 햇빛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햇빛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광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춰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라에 쓴물이 단물이 되고 좀 지나갔더니 엘림이라고 하는 12 샘물 70 종려나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평불만 안 했어도 여기에서 감사함을 했으면 이 감사가 더 커졌겠죠. 그죠? 어떻든 하나님은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러다가 결국은 또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또 여러 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또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또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세집니다. 왜? 광야를 더 많이 걸어갔거든요. 더 육체는 힘들고 목은 더 마르고 지나왔던 열기 이제는 뭐 다 없어졌어요. 내가 죽겠는데 지금 옆에 쳐다볼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비딤에서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반석에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너희들이 내 계명과 율법을 따르면 내가 애굽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게 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와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갈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어라. 그래서 이 첫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첫 전투, 이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되고 대열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 하다가 결국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모세의 이 클라이맥스는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 곳곳에마다 이 광야 40년의 세월 중에 2년의 세월이 클라이맥스고 2년 동안의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계명도 주셨죠. 그런데 이제 가데스 바냐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로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심이 듭니까? 모세요. 우리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정탐을 한번 해보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생겨나게 됐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정탐꾼 없이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정된 타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신, 하나님은 불신한 자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 나의 의심, 테스트, 이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타났습니까? 르비딤에서부터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물이 없다고 다투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이런 그 습관들이 결국은 가데스 바냐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결국 12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은 그냥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 사건만 돌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레피딤 족속이고 키가 커서 과일도 크고 우리는 완전히 저들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저들이 우리의 메뚜기입니다.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소수의 옳은 소리보다는 다수의 목소리에 더 현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10명이 다수결로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수결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에고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데스 바냐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를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돼서 결국 이 2년 동안에 왔던 것들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38년 동안 하나님은 다시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게 2년 만에 때가 다 빠지 않는구나.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수아와 칼렙만 제외하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 광야 세대를 만들어서 그 광야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38년 동안 빙빙빙 돌게 되는데 그걸 링반대롱이라고 합니다. 링반대롱. 링은 원 사이클 링. 반대는 밴드. 예, 밴드 우리가 차잖아요. 예, 밴드 만들죠. 좋은 사람들끼리만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걸 바로 독일어로 링반대롱. 환상 방황.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림반대롱의 이 형태, 쉽게 말해서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잘못된 행위를 고치지 않아 하는 습관이나 태도를 림반대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위, 잘못된 말씀을 빙빙빙빙 돌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40년을 가득 채우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허락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이끌려 살아갈 때 200만 민족을 만들게 되고 이 히브리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으로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민족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존재이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